말씀인데요, 오늘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오늘 그 주보에 나온 대로 4장 14절로 15절만 읽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를 주시고 어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정말 세상의 형편을 봐도 너무 힘들고 자신을 봐도 너무 우리가 참 미저러블 할 때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100을 이루며 정말로 적은 숫자가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온 종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 한국에서 오는 소식이 좋은 게 없죠.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힘들고. 근데 미국에서 야구선수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깨를 아주 확 피겨가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여러분 LA의 유현진 선수입니다. LA 다저스 소속의 코리안 몬스터라는 제 별명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미국에는 그 야구에 내셔널 리그하고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두에서 아주 스타들만 뽑아서 올스타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발 투수로 나간 거예요. 이야, 개인의 명예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라에도 명예고요. 왜냐하면 그 올스타전에 우리 선수들이 박찬호를 위시해서 김병현, 그 다음에 이제 추신수까지 세 사람이 뛰었는데 이번 네 번째로 들어갔는데 선발 등판 1회전에서 1회전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으로는 두 번째인데 뭐 예전에 뭐 한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 선수가 1회전에 뛰었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큰둥한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지금 아주 최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그 선수는 앞선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 이상으로 정말 우수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우수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야, 한국 선수도 올스타전에서 뛸 뿐만 아니라 감독이 아주 1호 선수라서 아주 너무 잘 싸웠어요. 이래전에 하나 손채서 선수가 치게 빗맞을 안타가 되고 그리고 무실점으로 잡았어.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좀 아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미국의 최고 스타들입니다.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는데 우리 유현진 선수가 그의 우수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한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저도 아주 어깨를 쭉 펴고 지난주에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시대는 새 사람을 찾듯이 그는 그 남다른 그런 지구력과 하나님 그가 가진 그런 아주 투지력으로 아주 우수성을 아주 과감하게 발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친구가 뜰 겁니다. 내년엔 LA에서 경기가 있는데 아마 내년엔 더 좋은 점수로 아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참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하는 그가 할 일을 잘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1세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동 여러 지방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래되니까 그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로마가 인정하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것을 알아서 이제 그들이 익숙한 유대교 전통,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뭔지 다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말 우수한 주님을 힘입고 이 박해나 핍박 중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몇 안 되는데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는 너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13장 전체를 설교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 믿음이 승승장구가 아니거든요.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을 만나고 또 자긴 잘하는데 핍박이 오고, 일세기 같은 핍박이 아니도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초점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지금 믿는지도 몰라. 그럴 때 이게 히브리서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이제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기준과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초점이 없어. 그죠? 뭐 교회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성경 아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강해지고 헌신이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께 초점이 안 가 있어. 그래서 첫째는 1장부터 6장까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존재가 최고 우월한 분입니다. 누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분 있어요? 두 번째로는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이전에 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한 것에 비교도 안 하는 최고의 우수성.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너희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우수한 자가 됐으니 이제 우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자, 첫째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있죠. 보세요. 거기다 아웃라인 해놨어요. 이거 보면서 하십니다. 놓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 가지인데요. 다 1절 하나 읽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냥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이제 선지자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쭉 보면 그 앞에서 이제 천사들도 나왔고 그다음 이제 그 여러 선지자들도 제시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좋아하냐?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 달라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모세예요. 왜 그래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만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적과 뿌리는 땅을 끌고 간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 모세오경을 다 쓴 사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우러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모세는 조공이에요. 서번트예요. 하나님의 조공.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하고 집에 있는 종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힘드니까 신앙이니까 이제 모세로 빠져가요. 또 무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윗이 유명해도 우리는 다윗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교입니다. 아멘. 모세교가 아닙니다. 너무 모세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모세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하루는 주님이 이제 측근들만 세 측근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때려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모습이 날빛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시고 옷이 완전히 광채가 나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야. 셋이.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달라진 것보다도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우리 제가 새 초막을 질 테니까 주님 여기 계시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만 딱 남아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모세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시작하죠. 엘리야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노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 꼭 예수님으로 시작하다가 설교가 노자로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노자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하도 노자 얘기해서. 노자 대학에 가서 가르치세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분 노자 아는 건 자기가 그 노자를 증거하고 목사님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고 목사 된 건데, 참 그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저도 존경하는 분이었고 한때 제가 담임자로 모시던 분인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뿐입니까?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다가 예수님 놓쳐? 그럼 이상해지는 거죠. 목사님 뿐입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그래 신앙이 힘이 있어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그 제사장들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들로 인도하게 했고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제사장들은 다 한시적으로 시한이 있어요. 그죠? 한 텀, 두 텀 있어요. 그죠? 아론이 영원히 산 게 아니거든요. 또 아론의 후손이 엘리야살이 이렇게 쭉 자손이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작해서 지금 아론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아론은. 예? 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세요. 아멘. 아멘. 예. 자, 구약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모세도 조금 보여줘요. 또 다윗도 보여줘요. 예.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못 보여줬어요. 예. 우리도 여러분 누굴 지금 닮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답답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극복하려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계속 도전하고 사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사고가 영원히 그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무리바에서 그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또 원성을 터뜨리고 또 부럽다고 막 모세에게 대더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잠깐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보다 백성들이 어렵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막대기 가겨 있는 거로 좀 이때 자기 온유를 놓쳤구나. 그래서 그 반석을 두 번이나 빵빵 때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불평했다가 자기들 해결되니까 다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넌 나의 거룩함을 상실했다. 아니,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참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하나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만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그분은 지혜에서도 완전하고요, 능력에서도 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참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완전하십니다. 완전.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신앙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잘돼도 예수님 바라보고 남인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날 보러 다른 사람이 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보게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인 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어려움만 쳐다보면 더 어렵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자, 그게 우수성이고요. 존재의 우수성이고. 두 번째 사역을 봅시다. 사역을 보면, 자,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그 사역의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이번에 1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건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아멘? 아멘. 영원한 제사.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도 드려야 되겠어요. 예? 드렸죠. 예.
계속 치료돼야 됐습니다. 계속 치료돼야 돼요. 예. 자, 그러나 주님은 한 번으로 영원입니다. 자, 이거죠. 예. 자, 그거 다 인용인데 다 시간이 없어 안 하고요. 예,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영어단에 어톤먼트라는 게 있죠. 그게 at one moment. 한 번으로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아멘. 이게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우수의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 여러분, 효력 있는 희생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죄 지면 죄의 대가로 여러분의 재산 장도에다가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렸어요. 자,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뭘 그걸 씻어요? 그죠? 우리의 의식일 뿐이지 우리의 속이 씻어지지 않아요. 그 피로. 짐승의 피가 여러분을 뭘 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의식일 뿐이에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쏟았어요?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죄 없는 당신의 피가 쏟아져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효력 있는 여러분 정말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물들은 그냥 한시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드려질 뿐이지 이 제물은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런 준비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제물 외에는 그 다음에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요. 완전히 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죄는 뭐예요? 예수님 피를 그저 또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다 사함받는 거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예수님을 믿어도 자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진보가 없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효력 있는 거죠. 효력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시한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상식적인 그런 예식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칙박받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었고 완전한 제사장이었고 비교할 분이 없는다. 근데 이분들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자꾸 유대교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존재에서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고 사역에서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사역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건데, 자, 4장 14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 되었시다. 거기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하고 차별을 둬서 뭐라 했어요? 큰 하나를 붙였어요. 차별. 그렇지, 아론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큰 대제사장을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 그 다음에 그는 어때요? 승천하시니.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거죠. 어떤 제사장이 승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고 또 에녹이 승천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특별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르고요. 자, 승천하신 이는 곧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승천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거죠. 아들이시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무슨 믿는 도리야?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예? 자, 그 뒷절을 15절로 같이 갑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느니라. 이게 다르죠. 대제사장도 아론도 죄 짓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 죄인이니까 용서를 해서 또 죄예요, 그죠? 성질을 부리다 죄 짓고 뭐 백성들 때문에 죄 짓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데, 그렇죠? 동정하신단 말이죠. 예. 우리가 힘들을 당하면 주님이 동정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여러분 동정하잖아요. 아유, 안 됐습니다. 아유, 참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데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감정을 줘야 동정한단 말이죠. 자, 동정하는데 그 다음 뭡니까? 동정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그는 똑같이 시험 받고 왜 시험 받았습니까?
그 육신을 가져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몬한테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예? 주님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탄은 물러가라. 예?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다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영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가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른 건 뭐죠? 죄는 죄는 요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죠. 아, 동정 누구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잖아요. 불쌍히 내게도 우리 해결할 도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해결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만 해결자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아멘. 자, 이게 설교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한 분을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혜를 너무 필요하구나. 우리는 또 잘할 때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 그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못한다고 또 막 구박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새 다 해놨어. 언제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에게 그 맡은 사람이 자기 식대로 안 해도 막 야단을 쳐. 아니, 회사나 교회에서 이거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매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또 은혜.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아멘. 또 은혜는 이 은혜는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못 시험을 이길 게 없습니다. 못 연약함을 이길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 다 은혜 주세요. 시험할 때 시험을 이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유혹할 때 유혹을 이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 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뒤에서 끈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담대히. 주님이 나의 죄를 처리하셨고, 주님은 나의 부주십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우둔함, 여러분의 어떤 지금 편파적인 마음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갇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무드에 잡혀 있으니까 주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해결하셨고 해결하실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지금 건강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나가야죠. 주여, 제게 건강을 주소서, 제게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 아멘. 그럼 주여 은혜 주시죠. 은혜 못 받는 건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담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럼 담력이 생겨요. 그럼 마귀는 속이는 거죠. 또 당신이 지금 나갈 형편이야. 당신이 전에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들어줄 것 같아. 마귀는 속이거라. 이기고 나가야죠.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자, 7가지 경고는 다 여기 여러분이 어딘가 걸려있어요. 이건 누구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 아는데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7가지 보시면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의 우수성, 그 다음에 사역의 우수성을 쭉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때 그 사람에 걸려있는 7가지 믿음의 그런 위험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도요, 하나님의 해법은 똑같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 2장 1절에 가보세요. 2장 1절에 딱 나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유념을 안 해. 그냥 흘려들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고 마음밭에 여러분 접수하고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거지. 이게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 정보처럼 처리하니까 정보로 끝나버려요. 아무 내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유념하라. 뭘 유념하라? 들은 것을 유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시라.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시면 여러분 다 이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 못 이긴 건 내가 유념을 안 하는 게 소홀한 거야. 두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을 그 다음 믿지 않는 거야. 예? 자,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참 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음이죠. 예. 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해도 불신앙이, 믿지 아니함이 여전히 우리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모든 죄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 이거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거야. 그건 목사님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장로님처럼 헌신하니까 장로님의 저는 뭐 믿음도 없는데요. 그런 차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저는 하여튼 지금 평생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전 그건 철저합니다. 난 그게 철저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어질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고해진 거죠. 그 말씀으로 안 받고 그저 자기들이 지금 안 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말씀이 소용이 없어. 완고해져가지고 또 없으면 또 원망, 또 없으면 불평. 이게 그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또 없으면 어저께 줬으면 오늘도 주겠다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그냥 출애굽 뺏어서 또 뭐 없다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참고 가십니다. 주님이 금방 다 안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됐고, 여러분 지금 안 되면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라. 예? 약속이 그렇잖아요. 예?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이게 하나님의 약속. 참여한 자가 되는데 얼마나 참여한 자가 다 떨어졌고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에요. 근데 주님 칭찬하실 때 몇 사람이 왔어요? 120명. 그 500명 다 갔죠. 그 120명만 초대교회에 여러분 차통이 뭐가 되는 거죠? 성령과 세상 그렇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자, 그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 성장 안 하면 이제 꼭 시험 걸리고요. 자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퇴보하고 타락합니다. 그럼 자기만 그래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 주님 알 때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면 자꾸 육체가 영어 표현으로 다운도 힐이잖아요. 건강도 약해, 뭐 이제 판단도 약해, 뭐 분별력도 약해져.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끝까지입니다.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120세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 난 그게 그냥 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89세도 그가 집회를 하셨는데 그가 젊을 때 가장 능력 있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쓰셨어요. 예. 자, 그건 하나의 사인들을 보고 우리에게도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
예.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니까 거룩함을 성장하니 하려면 거룩함을 견디지 못함. 우리가 믿는 것은 딴 게 아니라요. 여러분 거룩하자고 믿는 거죠, 그죠? 내가 무슨 업적을 내가지고 무슨 큰 일을 이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아멘. 주여 저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뭐 일 많이 하다가 일을 했는데 거룩함을 잃었다. 그게 모세였잖아요. 뭘 거룩함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파이널 블레싱을 못 받고 그냥 중도하자.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뭘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못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남도 주님을 보게 하셔야 되고, 예, 우리도 거룩함을 힘써야 됩니다. 말도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거룩함을 놓치면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뭡니까? 예, 믿음이 상실함. 이 거룩함을 잃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믿음 자체를 잊어버려요. 자, 믿음은 여러분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11장 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1장 1절에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신령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10번 했더니 막 힘이 생겨. 믿어지는 것 같아요. 신령이에요. 믿음이 뭐 소리치는 강도에 있지 않고요. 내 의지에 어떤 굳셈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도요. 예,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이 정말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이래요. 자, 12장 2절에 가겠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예수님은 무슨 주예요? 믿음의 주예요.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 하는 분이에요?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는 게 누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믿음이 없어서 참 힘들어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의 주, 믿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3장 1절에도 여러분 두 가지 충고가, 첫째 충고가 요겁니다. 12장 2절에. 자, 12장 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하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았느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았더니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예요. 보좌. 우리가 예수님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로 약속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샘플이 되고 이제 표준이 되고 이제 주가 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의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다. 이 십자가는 참아야 돼요. 지금 받을 기쁨이 그 십자가하고 비교도 못되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당하죠. 십자가에서 벌거벗 겼고 매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을 뱉김을 당하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갖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문과 학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면서 매를 이제 49대를 맞고요. 짐승처럼 취급받았고. 자,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원래 자리로 세우자 앉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남들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여길 때도 여러분이 그들 인해서 무너지지 말고 자기 보고 또 뭐 정말 자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는 건 3장에 있죠. 3장에 또 충고가 있는데 두 번째 충고가 3장 가세요. 3장에는
자, 거기 있지요.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나왔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했어요. 사도는 시작이거든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사도는 시작이에요. 믿음의 사도,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도 주시고 더욱이 예수님의 믿음이 가서 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믿음의 상식, 그 다음에 징계. 예, 징계.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징계는, 여러분 징계는 12장에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죠. 자, 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까요? 왜 징계합니까? 미워해서? 사랑해서. 내 자녀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그래서 12장에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징계가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죠. 자, 거기 보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삶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더 복종하고, 전에는 2개 복종했어요. 지금 4개 복종하죠. 이제는 열을 다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디스플레이 주는 거예요. 병도 보내고 사고도 보내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만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와서 막 뺨을 치고 감당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믿음의 사도니까 주님 바라보고 참아야지. 주여. 그게 징계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복종하게 하는 거고, 나아가서, 자, 그 다음에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두 번째 목적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대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신다. 아멘. 거룩함이 그저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갔다가 더 강한 자를 만나 아주 혼쭐이 나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거룩함은 나타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 목적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어디 가도 지옥 한 군데 가도 평강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서 불안했나요? 평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데 왜 지금 세상이 나를 사자굴에 넣었다고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 자,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것도 징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정말 접수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징계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복종하여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해서 저분은 왜 저한테 징계를 하는데 날 이렇게 징계하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 것 없이 주여 종이 미련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더 디스플린 하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적게 징계받고 사람보다 크게 징계받으면 큰 복이 오는데. 네? 자,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도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자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환하게 합니다. 네? 외순이도 그랬고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이성봉 목사님 그럴 때 어머니가 쳐다보지 뿐만 아니라 아주 왜냐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삐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네. 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징계를 갖다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아주 거절해버려요. 네. 완전히 거절해버립니다. 힘드니까. 이 사람이에요. 자, 결론은 자 13장에 2절만 하고 끝납니다. 13장에 가서 2절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는데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를 좋아하시고
더 묵살해야 될 것은 13장에 가보세요. 결론입니다. 1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밀이 거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비밀입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 없으면 실패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다가 믿음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후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도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하여 이 땅에 주님을 더 누리며 보여주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